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며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 같이 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심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생활을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 이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진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섬김을 위해서는 먼저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섞인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들과 애굽의 풍습이 남아있던 거죠. 몸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는 것을 결국 원치 않는다. 하나님과 무엇을 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무엇을 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는 것과 같다. 99%의 헌신과 1%의 우상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 전심을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숨이 막힌다. 어떻게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있나? 1%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나 독선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선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걸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 배우자가 1년 365일 중 364일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잠을 자는데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는 옆집에 가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옆집에 가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루만 옆집에서 삽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며 용납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 왜 그렇게 옹졸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내가 364일이나 같이 해줬는데 그 하루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죠.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정절을 요구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이 영적 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풍요를 주시려는 그러한 사랑의 요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던,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1%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십니다.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이 결단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의 강력한 도전 앞에 백성들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답을 이렇게 냉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장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못한다,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인간의 결심만이 아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증인은 내 실력과 결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했을 때는 반드시 넘어지고 우리가 실망하죠.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무능력한, 나의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지만 그 무능력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증언에는 우리의 힘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증인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마르터라는 단어가 유래되죠. 즉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한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증인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익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떠한 헌신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 싶어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로 우리는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얼굴이 되기 때문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가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2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증인의 삶은 단순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매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증인된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깨어있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늘 우리의 마음과 결심은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우니 오늘도 깨어진 질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또 만나는 상황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그 주님, 제 안에 있는 그 1%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말뿐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 나의 삶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깊이 숨겨져 있고 참 끊어내기 어려운 우상들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겨져 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마땅히 끊어내고 버려야 될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결심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목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그러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주님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행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일들에 훈련받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